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또 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목이 안 좋았는데 어저께 또 지나고 나니까 목이 조금 많이 가려워져서 사실 아침에 좀 병원들 갔다 오긴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것 또한 또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내 눈 가만히 있다가 꼭 다니엘 기도 하려고 하니까 목이 아파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 눈 멀쩡하다 이제 기도하려니까 괜히 피곤하고 괜히 힘들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서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전리품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오늘 좀 시편을 좀 많이 볼 예정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 다니엘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다니엘 기도 사실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도 가가지고 책도 많이 빌려오고 여러 가지로 막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 주제는 전도에 대한 거를 제가 쭉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이건 좀 다음으로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아침에 갑자기 또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막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우연찮게 들어온 것들이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다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하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전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마음부터 좀 다시 다잡아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마음 지킴 첫 번째 시리즈를 했었어요. 시즌 1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그걸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줘서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웠는지 전체적인 반응이 그냥 시큰둥했었어요. 유일하게 반응을 보였던 게 우리 다윤이었어요.
당연히 아빠 저 재밌는데 왜 마음 지킴이 또 안 하냐고 시즌2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같이 막 인물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지난번 인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마음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억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여러분 억울한 일 많으시지 않나요? 다들 착하셔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으신가요? 그냥 다들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제가 하결사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억울하대. 죄다 억울하대. 안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첫 번째를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억울함을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억울해야 할까요? 언제 억울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73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크게 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할 때 우리는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시험 들 뻔했어요. 주님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나는 죽으라고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들은 믿지 아니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에 악한 일은 다 하는데도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쟤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어도 좀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라고 힘들고 정말 오늘 똥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도 편안히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저 사람은 맨날 편한 것 같아, 나는 맨날 힘든 것 같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다른 사람은 부자들은 이상하게 사고도 안 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날 사고가 나는지 몰라. 교통사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아픈 것도 나는 왜 아파? 부자들은 아픈 거 잘 못 봤어. 왜 가난한 사람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먹고 나만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버는 게 그냥 나 이 정도 벌면 됐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있는 거 다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누릴 거 다 하고 하는데도 왜 그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 근데 저기 성도는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는데 맨날 목사님부터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랑과 칭찬은 다 받고 나는 맨날 모른 척 해주고. 그러니까 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괜히 나 한 번 빠지면 온갖 눈촉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갖 모욕을 받는데 저기는 빠지면 어디 아프냐고 먹을 거 갖다 받쳐주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이렇게 일이 있는 거냐고 비교하면서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 가면 나는 정말 그들을 볼 때 신실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가난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얘기해도 할 말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그들 앞에 뭔가 할 건데 그럴 만한 것이 나에게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야 하나님이 뭐 해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대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세상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안에 부정과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신앙생활 뭐 한 거지?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믿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어디 봐서 평안입니까? 어디 봐서 이게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고난인 거야. 하나님, 왜 아침에 해는 만들어 주셔서 왜 나를 깨우십니까? 차라리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속 편한데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시편자의 고백이 했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냐? 내가 만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저 한참을 묵상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만약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한다 한들 그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더 고통받게 되어지더라.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대체 어디다가 이 마음을 풀어놓겠습니까?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또 왜 우리가 억울해하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 우리는 억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나도 악인들처럼 좀 살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범죄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요. 남들 앞에서 비굴해지기 싫어요. 주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왜 늘 가난한가? 나는 왜 늘 비굴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게 죄라고 늘 비굴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사실 살펴보면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잘한 건 없어도 그래도 또 못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늘 힘든가요?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나요?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제가 그냥 큰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은 주님, 저 사람은 왜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는 왜 하나님하고 항상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나랑 참 안 맞네요. 참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주님은 늘 내 뜻과는 너무 다르네요. 내 생각과 주님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갈등의 시간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주제는 정해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낸 게 좀 보게 된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토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세워야 돼. 억울한 일은요, 결코 그냥 사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늘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늘 상대편이 있어요. 나의 대적자가 늘 있고 나의 입장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늘 억울한 이유는 내가 늘 약자 편에 있기 때문에 늘 억울한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이 아니라 늘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집사님 나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저 집사님이 있었는데, 김 집사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맨날 나에게 씹기나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 편을 만들고 내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판단자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이 사람하고도 또 연관돼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 또 연루가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 또 관계가 또 틀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이미 그렇게 했는데 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던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억울하던데요. 목사님 그거 도대체 맞는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요. 중요한 건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밖에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갔는데 나 아파요 하면 병원에서 치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의사 선생님 나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파요. 어디 가요? 아프다니까요. 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특별히 이 마음은요, 우리의 육체가 아픈 건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요,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려운 거를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굳이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순간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너 나한테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꺼내는 순간, 그거를 토설하는 순간,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토설하는 순간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토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실어서 토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뭘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너들 정말 억울했지, 힘들었지, 너들 그거 나한테 호소할 수 있겠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억울해서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은요 결국 은혜 받고 가요. 치료받고 가요. 근데 꽁 해놓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도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돼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리냐고 억울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치유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내 마음에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리얼하게 토설한 책들이 한 7, 8권 있어요.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여러분 35편, 59편, 69편, 70편, 109편, 137편, 140편 여기에 있는 것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인생이 힘들다 이것들만 읽어도 여러분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 109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시 마옵소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지 마세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시작부터 그거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절 시작.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나를 비방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가요 이렇게 나를 모함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 주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여기부터가 제대로인 거야.
내가 사랑을 갚으려는데 하나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들 나쁘는데 악인이 그를 치게 하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세요. 뭐예요? 주님, 귀신은 뭐 합니까? 저는 안 잡아가고. 이게 굳이 성경적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님, 귀신은 없다가 뭐 합니까? 저거 잡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해요. 제가 지금 차마 설교라서 그냥 리얼하게 안 해서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XX 붙이기 시작하면은 리얼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뭐가 되게 하라고요? 죄가 되게 하고. 또 그가 뭐예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조건 걔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걔는 그냥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걔는 무조건 그냥 심판받아야 돼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조금씩 마음에 이제 시원한 게 다가오기 시작하시죠?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연수가 뭘까요?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 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무슨 장로예요? 그게 무슨 권사예요? 다 때려치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살벌하지 않나요? 그의 자녀는 뭐가 되게 하라고요? 고아가. 너 빨리 죽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빨리 죽어서 고아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을 황폐한 집에 떠나 빌어먹게, 세상에 빌어먹을 그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하지 않나요? 너 싫은가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점잔 떨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봐 이런 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위로 못 받느냐? 점잔 떨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그냥 씹어먹고 뭐 갈아가지고 뭐 할머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봐봐, 리얼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서. 하나님 청법자는 뭐 합니까? 저것들 제사람 다 뺏어가고 이제 압수하게 해서요 그냥.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고 벌었다면 그거 다 도둑맞게 해주세요. 얼마나 리얼해요? 또 뭐라고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아예 씨를 말려주세요. 아예 그러니까 씨를 말려주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을 지워지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혹이라도 조상들까지도 죄진 거 있다면 절대 잊지 말고 꼭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항상 주님 앞에 그의 눈에 그냥 가시처럼 그냥 그 악한 것들은 다 부으셔서 그를 기억의 땅에서 끊으소서. 그를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예 인자라는 건 그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 상한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여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띠는 것 같게 하소서. 리얼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런 쓰글러문 것들 왜 이렇게 기도를 리얼하게 하나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토설다운 토설을 하지 않으니까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억울한 거예요. 사람한테만 하소연하려고 하고 누가 날 알아주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니까요.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다면 오늘 다 하소연하기 소망합니다. 만약에 옆 사람이 날 억울하게 했다?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집사가 김 집사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요. 주님 뭐 하시나요? 저 집사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그러다가 만약에 들킬 것 같다 그럼 방언을 하시면 돼. 그럼 옆에가 못 알아들어. 뭐 그거까지 하나님이 통역해가지고 굳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냅살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욕하는 거 해보셨나이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점잖 떠느냐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기 위해서 이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테라피를 갔다 왔잖아요. 테라피를 가는데 뭘 하러 가냐면은 혹시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해봤어야지. 목사니까 체면이 있지. 어떻게 욕을 해? 근데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욕이 뭐예요? 이구. 이구만 열심히 했죠. 이구만. 이구야.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걸로 안 된다고. 빨리 더 욕을 하시라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아니라고. 그거 말고 욕 많이 알고 있다고. 빨리 욕하라고. 한참을 그거 갖고 3, 40분을 싸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포기하고 못했는데 결국 근데 걔가 그건 처음에는 너무 그게 싫어서 왜 그렇게 하냐 싶었는데 그게 치료법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화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거를 갖고만 있는 거예요. 갖고만 있고 나밖에 모르고 꿍하고 있으니까 평생도록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 보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가라앉을 듯 하나 보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왜 그래요?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럼 풀어내지 않는 순간은 그건 나 안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토해서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만큼 억울함이 차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은혜를 부은들 은혜가 그 안에 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비워내는 것부터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토설하세요. 리얼하게 토설하세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주님. 뭐합니까 주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뭐합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하고 나면 왜 시켰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우리는 이걸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일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를 사모한테 뭔가 금전적인 피해를 줬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사모가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보상해 주든지. 이해가 되시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그걸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나의 사모가 희생을 내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거를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감당케 하지 않고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제물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말은 벌 받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강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 억울한 우리 독일 놈들로부터 히틀러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홀로코스트를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는데 주님 오셔서 그들 다 멸해 주셔야죠. 이게 유대인이 아직도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사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빚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빚졌어. 근데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10억 용서해 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옥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한다면 그 재판장에 서가지고 재판장님 제가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요.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 용서해 주려나 보네.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용서해 줘?
나를 억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감옥,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용서해 줄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재판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모함했습니다. 따지고 변론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나도 맞고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대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하게 포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하소연하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저주라도 하세요. 저 인간 하나님 데려가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깨달은 건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내가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결국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뒤에 보면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리얼하게 호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위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호박씨는 닦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워할 거면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세요. 그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상처받았는데 그걸 꿍꿍꿍 앓고 있다가 나중에 살아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상처되면요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토설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억울하면 나만 손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면 나만 손해예요.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억울하면 성공해라. 여러분 억울하면 나만 손해예요. 부러워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억울하면 나만 손해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시기에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가 되었는데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이제는 노예보다 못한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있는 술 맡던 관원과 똥 맡던 관원을 도와줬더니 이들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배신 때리고 모른 척하고 3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2년인가 3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결말을 알았기에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대 모르는 일이었겠죠.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 억울해봐야 누구만 손해니까? 나만 손해니까. 요셉은요 억울해서 막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동문서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만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보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지 않고 그 형들을 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억울하면 나만 손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을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7편 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예언들이 그거예요.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입술이 칼과 같이 나오고 나는 두렵습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대적들처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처럼 내가 똑같이 하면 나도 주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돼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결정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수없이 억울함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도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의인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않는 것.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 받고 싶습니까? 악인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는 자체도 악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하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그들처럼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구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도 습관인 걸 아십니까? 제가 보면요 주변에 보면요 늘 억울해하는 사람만 억울해해요. 억울함도 습관이에요. 죄악된 습관이에요. 억울함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다는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큰 그릇이 되라. 큰 마음이 되라. 목회하려면 큰 그릇이 때가 돼야 된다. 작은 마음 하면은 절대 큰 목회 못한다. 너도 주변에 보지 않느냐? 수많은 목회자가 있어도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갖고 있다. 너는 그거를 배워라. 그거를 배워라고 저만 볼 때마다 얘기해요. 마음은 알겠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까지 아직 내려오지가 않아서 상당히 씨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일이 있다면 넓히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억울한 거를 빨리 내가 풀어내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억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뭐한다?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바로 네 앞에 심판주가 계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니들 견뎌내야 돼.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봐야 너만 손해야. 욥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려고 노력했던 욥이었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온몸 병들어 아내 떠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정인이 공인이 따져나가면서 얘기하니까 야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의로워라고 끝까지 의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난 하실 것을 믿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전의 축복에 2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는 억울해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것도 습관이에요.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복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힌두교와 이슬람이 연합하여져서 교회와 기독교 가정들을 60여 가정을 한 번에 몰살시켰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다 칼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녀자들은 강간을 한 다음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사질러서 죽이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4살짜리 소녀들이 있었는데 그 14살짜리를 강간하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였는데 때마침 선교사님이 그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위기 끝에 그 소녀를 건져냈습니다. 이 소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녀한테 너는 크리스천이니까 너를 핍박한 자들을 용서해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소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소녀에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까지 네가 기다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 소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복수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위로 또한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해 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건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육신의 모습, 나의 생각으로, 나의 때,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거를 극복해내고 인내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요셉의 39장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한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형들로부터 죽을 뻔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지만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육신적으로 내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늘 오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에게 형통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냐? 아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점점점 나락으로 끌고 간 것 같지만 형통하다고 얘기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기에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통하여서 경영을 배웠고 감옥의 삶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로서 요셉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면 임마누엘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의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가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물리쳐서 영웅이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영웅으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어졌어요. 거기까지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골리앗이 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며 비굴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치광이 행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안 돼서 돌아오고 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신해서 도망간 곳이 엔게디라는 또 동굴이었어요. 다윗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원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왜 이 굴에 왔는지 아냐? 너 왜 억울하게 한 줄 알아? 내 주변에 있는 400명이나 넘는 억울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그들의 억울함을 네가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준 거야. 지금 네가 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아니, 이 고난은 네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드는 형통의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억울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리얼하게 토설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싶은데 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후대에게, 아니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다윗의 시편의 맨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늘 찬양으로 끝나요.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오늘 말씀에 있는 70편, 75편도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은 억울함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고백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함으로 내가 세상 속의 악인들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믿고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시편에 수없는 많은 억울한 자들의 고백, 아삽의 시부터 이야기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설하세요. 리얼하게 토설하시고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하게 토설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내 상황이 처지가 이래요. 나 어디에다 얘기할 데도 없어요. 누가 나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온 마음을 다 여러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닫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의 그 능력들, 억울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올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닿아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눈노득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나만 손해요. 억울하면 나만 손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줄 때, 주님이 그 만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왜간 뜻으로 왜끌어봐봐봐봐봐봐봐봐봐 이런 뜻으로 왜끌어봐봐봐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 나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부족한 실력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하여 주셔서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슬퍼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죄악된 것들만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믿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정말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뭐지 삭제할 수 없는 나의 감정들 주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와 억울한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 교만들을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선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이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앞에 주님 온전히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을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니스로 왜 가라바 연들스로 왜 가라바바바바 니스로 바바바바바 니스로 왜 가라 연들스로 왜 가라바바바바바 니스로 왜 아바바라 이러와 야와 연들스로 왜 가라바 연들스로 왜 가라 연들스로 왜 가라바바바바 바바바바 니스로 왜 가라 연들스로 왜 가라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발라 연들스로 왜 가라바바바바 비바발라 위 간들스로 왜 가라 위 간들스로 왜 가라 위 간들스로 왜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발라 예라바라바라바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가라바라바 연들스로 왜 가라발라 위 와바바 여라바 여와 가라바라바라바 가라바라바 간들스로 왜 가라바 여라바 가라바 간들스로 왜 가라바 와바디 이라바 가라 연들스로 왜 가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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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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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왜 까바바바 니스러면 내 삶은 어찌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니스러면 까라바바바바 바바바바 레이야 바바바바 니스러면 까라바바 니스러면 까라 니스러면 까라바바바바 니스러 와바 니스러면 까라 니스러면 까바바바바바 니스러면 까라 니스 와바 니러면 까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라이러면 까라바야와 이런 니스러면 까라바라 위켄 니스러면 비바바바바바라야 와카바발라야 와카바 니스러면 까라바야 니스러면 까 비바바바바바라야 니스러면 까라바발라야 니스러면 까라바야 니스러면 까라바야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니스러면 까라바바바 니스러면 까 비바발라야 니스러면 까라바바야 라와카라 니스러면 까라바바바바 비비비발라야 니스러면 까바바바바바바 비비발라야 라와카라와야 니스러면 까라바바바바바라야 와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와바발라야 니스러면 까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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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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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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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여 주여 아버지로
옛날스러 왜 가바바바바바라 옛날스러 왜 가바바바바라 이러와커 아바바라 이러와야 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라 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바발라 왜 가라발라 왜 가라 왜 가라 왜 간들스러 왜 가라바바바바바바 위바발라 여바발라 여라바발라 와라바바발라바 와바바발라 위 가라발라 와라와라와라와라 왜 가라발라발라발라발라 왜 위바발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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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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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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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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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웨 걸어발라와 걸어 이러웨 걸어발라와 비바바바바바바발라야 건들 스러웨 걸어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어찌합니까 아바바바바바발라야 건들 스러웨 걸어바바바바바 하나님 앞에 도설조차 하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나의 마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설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강한 마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방법을 간구하며 생각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 이 시간 주님 어찌 될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억울함을 좁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바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받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통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와이한 날스러워 가바바바바바바바 딜스러워 걸어요 가바바라 이런 날스러워 우리의 위선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며 나의 감정을 숨겨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늘 꽁꽁 싸매고 있는 나의 완악한 모습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하나이다 나의 마음을 깨달은 내 서버에 걸어봐야 만만 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라 왜 걸어봐봐봐 딘스로 왜 걸어봐봐봐 이 위선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진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야라와야 딘스로 왜 걸어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뒤로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아버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완악함을 주님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이 위선 덩어린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 주님 주여 아버지 나의 가면을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가면을 벗겨주시옵소서 이 가면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웨 가라바야 늘스러웨 가라바바 디스크로웨 가라바바바바 비바발라 예란 늘스러웨 가라바바바 에라와이라와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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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여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라 왜 이거라 왜 얀들스러 왜 걸어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라 얀들스러 왜 걸어봐봐봐 아바바 이 가식덩어리로 착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위선덩어리로 착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라 왜 간들스러 왜 걸어 왜 걸어들스러 왜 걸어봐봐봐봐라 이런들스러 왜 걸어봐라 걸어봐라 왜 걸어봐라 이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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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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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a
와바발라 이바발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누스로 위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바발라 위크누스로 위크라 일라야 와야와야라라라 위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바발라 이칸누스로 위크라에 간누스로 위크라 바야 누스로 위크라 바이크 비바발라 예란 누스로 위크라 예라 간누스가 비바발라 예란 누스로 위크라 예란 누스로 위크라 와바발라 발레 누스로 위크라 위크라 누스로 위크라 바야 누스로 위크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발라 위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크라 바라바라바라 위크라 비바발라 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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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비바바라와이 걸어발라와이 그런 눈스러위 걸어발라와이 걸 비바발라이레레레 걸어발라와이 걸어발라발라바 비바발라와이 걸어발라와이 건 눈스러위 걸어비 건 눈스러위 걸어봐 비바발라이 안 눈스러위 걸어봐 이 눈스러위 걸어르르르르 비바발라와이 건 눈스러위 걸어 이러와 걸어발라발라와 비바발라와이 건 눈스러위 걸어와이 건 눈스러와 아바베 눈스러위 걸어봐 데스카 하나님 우리의 위선을 벗겨지기가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억울함조차 화소연하지 못하는 나의 위선들 나는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며 아버지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나의 위선들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원망하고 분노하며 여전히 아버지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아닌 척하며 기도할 때도 아닌 척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진실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진실함을 거두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나이다. 주님의 아버지 선하심을 아버지 바라보겠나이다. 온전히 주에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늘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억울함으로 인하여져서 마음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아버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능력 되심을 주님만이 아버지 수복케 하실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흔들리는 실족된 마음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에게 능력 되어짐을 주의 보혈이 능력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을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아버지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낭망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낭망의 낭망으로 끊없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으로 기도를 방해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목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먼저 이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기도 첫날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이오니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집회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집회하고 오시는데요, 건강이 좋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적의 기도를 하며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기 많이 안 좋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보다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시거든요. 우리가 차량 운행은 10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9시 한 40분에 갈게요. 40분까지 그럼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기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담임 목사님과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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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느스카라베 근느스로베 그라바바 디스로베 그라바바 디스로베 그라바바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바바 디스카 이바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바바 디스카 이바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 이런 느스로베 그로르 느스로베 그라바바바 디스로베 그라바바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 이바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 이바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이런 느스로베 그라바 이런 버라버라버라버라 그 이바바라 이런 아버지라고 이끌어발라봐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바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바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바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끌어발라 이런 날씨로 이바발라 이런 늘스로 베크라바바발라 이런 늘스로 베크라바바바바바바 이바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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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늘스로 베크라바바발라 이런 늘스로 베크라 이런 늘스로 베크 아자레레레 이바발라 옛날스로